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총신대 구약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우리 황선우 교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어쩌면 100%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지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물론 그런 분들을 대환영하고요, 열심히 돕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죠. 그 책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언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이 있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인데 또 우리가 매우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참으로 건강하고 복된 신앙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성령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녀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은 이제 아시죠. 본인은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곧 떠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떠날 텐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도록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보혜사이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가지만, 보혜사인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사실 이게 한자인데요, 보호할 보의 은혜의 스승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그대로 조금 보혜사를 의미를 파악하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이 보혜사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보혜사를 말씀하신 건데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저는 이제 조금 어릴 적에 이 보혜사라는 말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약간 좀 불교 냄새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이 성령님인 건 알겠는데 보혜사가 어떤 의미일까?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 원어에서는 이 보혜사로 번역된 그 원어는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보혜사로 번역된 것이.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봤더니, 이 헬라어잖아요. 이 그리스 시대에 약간 법정의 용어였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 피고가 원고에게, 즉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으로 추정돼서 이제 고소를 당한 피고가 원고에게 심하게 이제 추궁을 당할 때 어떤 제도가 있었냐? 그 피고의 옆에 피고와 가장 친한 사람을 한 명 세워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매우 인도적인 그런 이제 제도죠. 그런데 그 피고의 옆에 세워두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이렇게 번역했고요.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은 좀 어떻게 번역했나 궁금해서 봤더니 다양하게 버전마다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comforter에서 위로자 이렇게 번역했고, 어떤 성경은 advocate, 그래서 나의 옹호자, 변호자 이렇게 번역했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helper, 나를 돕느니, 어떤 성경에서는 또 counselor, 나의 상담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사실은 이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성령님, 보혜사의 역할을 잘 반영하는 번역들이죠.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돕는 이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가서 천국에서 만날 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또 교통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교통하고, 또 그의 음성에 기울이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고 또 잘 훈련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쓰여졌던 과거에 일하셨던 분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먼 미래에 천국에서 만날 분으로 알고, 사실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계신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무신론이 참으로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길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 많이 이제 하나님 체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까지 와서 제 삶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참 많은데요. 크고 작은 그런 체험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제가 사실 영국 스코틀랜드라는 곳으로 제가 좀 박사 공부를 하러 이제 갔을 때, 그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이제 에딘버러라는 도시입니다. 뭐 여수처럼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에딘버러 한인교회에서, 이민교회였죠,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 하나님 체험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8월이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석사 과정을 마치고요,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에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에딘버러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제 에딘버러 한인교회라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 이제 신분은 강도사였어요. 아직 목사 안수는 안 받았고, 근데 그 한인교회에 유초등부 이제 지도할 교역자가 없어서 제가 10월 달부터 이제 유초등부 강도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쯤에 그 교회에 이제 사정이 생기셔서 담임 목사님이 좀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부터 강도사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임시 설교자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임시 설교자로 교회를 섬기니까, 뭐 담임 목사님이 없고 이민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니까 뭐 제가 또 신방도 해야 되고 뭐 교회 행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제 집중력이 이제 분산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첫 학기부터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조금 이 임시 설교자까지는, 제가 유초등부 강도사로 섬기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이렇게 설교자로 하고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좀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좀 거절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좀 서기 싫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앞으로 나는 몇십 년 동안 이제 목사로서 살아갈 텐데, 마지막 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제 공부가 바빠서 성도들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거절했어요 라는 그런 자국을 좀 남기기 싫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청빙위원회는 가동이 되고 있었고요, 빨리 이 교회에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제 저도 뭐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두 달 지났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목사 안수 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예정대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좀 교회에서 이런저런 제가 소문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얘기냐면, 황선우 강도사님 목사 안수 받으면 우리 교회 황선우 강도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에게 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네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학기 동안 첫 학기에 그렇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사역에 크게 인발부가 되니까 참 많이 어려웠어요. 제 마음속에 학업과 이 사역을 동시에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뭐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이 학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뭐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청빙받아서 어디 간다든지 했을 때 그 학위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 농담으로 PhD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 사이에 제 11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11계명은 뭐냐? 목회를 하지 말라 예요. 목회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이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 사역을.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 이 공부가 만만치 않은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PCA라는 그런 장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1월 달에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은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제가 평소대로 큐티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큐티라서 제가 또 기대도 되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 주실까? 뭐 또 긴장도 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저의 기도 제목은 여전히 제가 그 짐을 너무나 크게 느껴서 그런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에딘버러 한인교회에 좋은 목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임시 설교자의 짐을 벗고 밀린 학업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큐티하면서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그날 순서는 스가랴 3장이었어요. 그런데 스가랴 3장을 제가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제 눈에 클로즈업 되는 것처럼 확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이었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 말씀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성전을 맡기시겠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었는데요. 물론 뭐 엄밀히 말하면 뭐 이제 성전과 교회의 개념은 이제 조금 다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혹시 에딘버러 한인교회를 내게 맡기신다는 그러한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첫 번째 큐티였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잘 이렇게 그냥 지나쳐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말씀이 제게 한인교회를 맡기신다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임시 설교자의 지금 책임을 맡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나 지금 헉헉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목회와 공부를 병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셔도 솔직히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큐티를 또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맡긴다는 그 말씀 혹시 제게 하신 것인가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저는 저의 처지를 볼 때 목회와 학업을 동시에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펴서 그 다음 날이니까 스가랴서 4장이잖아요. 4장을 펴서 읽는데 이번에는 6절 말씀이 또 이렇게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집을 맡기에는 공부와 병행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라고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거기에 응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야, 내가 너에게 목회를 맡겨도 그것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어차피 목회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제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이 기도도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내심으로는 너무나 이제 마음의 부담이 커서 제가 이 사역을
그만둘 수 있는 근거를 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서 확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참 그 제가 말씀을 볼 때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이렇게 또 나왔어요. 악한 목자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런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 11장 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제가 뭐 한 구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그때 제 일기장에 보면 꽤 많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 겁이 나서 뭐 그만두겠어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린다. 뭐 이런 말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끝난 다음에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 장씩 제가 큐티를 쭉 하는데 마가복음 14장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날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내용은 이제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그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잘 아시죠?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어느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잖아요. 이를 본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하죠. 아니,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한 것이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아니한 것을 좀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렇게 좀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목사로서 목회는 내가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지금 박사과정 공부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지. 아전인수격의 적용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기뻤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없는 곳에서 임시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합리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나왔구나 해서 제가 제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 묵상 내용을 쭉 적었습니다. 이거다. 라고 이제 컴퓨터를 끌려고 하는데 불사. 갑자기 두 번째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그리고 또 저를 아낀다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주위의 사람들 어떻게 많이 조언을 했냐면요. 야, 너 거기 목회하러 간 거 아니잖아. 너 거기 풀타임 학생으로 지금 PhD 학위하러 간 건데 빨리 연구하고 네 논문에 집중하고 학위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너를 또 귀하게 사용하겠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공부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그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그 묵상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묵상도 또 적었어요. 다시 켜서 적고 나서 번호까지 매겼습니다. 2번. 아까 첫 번째 묵상 1번, 2번.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묵상이 맞는 묵상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는 중에 지도 교수가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 너 지금 첫 학기 지나고 이제 둘째 학기 이제 시작하는데 너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뭐 주저리 설명을 했죠. 사실은 뭐 제가 한인교회 이렇게 나갔다가 목사님 사임해서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교회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지도 교수의 표정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신앙인이지만 교회의 필요를 무시할 수 없지만 너 냉철해야 된다. 네가 지금 여기 목회하러 온 거 아니지 않느냐? 너 지금 PhD 하러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돕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이
뭐 담임 목사님 없는 곳에서 담임 목사님처럼 하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저에게 약간 이렇게 약간 저희 지도 교수님이 선전포고처럼 하나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국 박사 과정은 제가 다닌 학교는 박사 과정 모두 1년 차가 중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차가 끝날 때 그때까지 한 것을 가지고 이 보드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 친구는 박사 과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뽑았는데 1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네 하면 그냥 1년 동안 연구한 것에 조금 보태서 석사로 그냥 해서 집에 보냅니다. 이거 보드라고 하는데 제 지도 교수가 내가 보기에는 너 지금 이렇게 가면 그 보드에서 패스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딱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기숙사에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제 지도 교수가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반대하니까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공부하러 학교에 나갔는데 제가 우연찮게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중국계 캐나다 친구입니다. 근데 저보다 이제 전공도 같은 구약이고 박사과정 저보다 한참 전에 와서 이제 막 학위가 끝난 친구인데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 친구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우야, 사실 나도 너랑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이 친구가 바일링규얼이거든요.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그런데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 이 중국어권 회중 가운데 목회자가 없는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들이 이제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중국어 잘하니까 설교를 하러 어디 갔다가 또 소문이 나가지고 에딘버러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뭐 글라스고 뭐 세인트 앤드루스 이런 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달이면 3번, 4번 그렇게 설교를 하러 순회 설교처럼 가니까 자기가 공부에 너무 집중이 안 돼서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설교자를 요청해서 한 그 회중들의 요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학위도 잘 마쳤고 또 좋은 논문을 써서 아주 좋은 출판사에 이렇게 출판이 되었다. 사실 박사학위를 한 사람들은 논문이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교수의 자리로 간다거나 그럴 때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선우 네가 어렵겠지만 나는 네가 교회에서 설교 사역도 같이 하면서 학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우야, 베다니에서 옷값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라고 그 여인을 나무랐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지 않지 않았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네가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아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등골이 아주 오싹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찾다가 아까 겨우 하나 찾았다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2번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과 다르다. 사실은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좀 상의한 것은 야 이거 내가 사역을 어느 정도 이거 좀 내려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데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제 질문에 지금 이 옥합 여인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상관한 것도 아닌데 마치 제 노트북에 들어가서 제 묵상을 본 것처럼 정확하게 2번으로 저한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일기는 당연히 한글로 썼죠. 그 친구는 한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설령 노트북을 봤다 할지라도 그 친구는 한글을 모르니까 볼 수는 없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그런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세심한 인도하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지도 교수는 뭐 그렇게 사실 강하게 이렇게 좀 경고를 했지만 그때 당시 사실 이제 교회에서는
제게 담임 목사직을 비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잠을 잤어요. 그 이제 담임 목회를 내가 이제 수락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그 친구의 어떤 말을 하나님의 이제 응답으로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과 또 부담되는 마음 같이 있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잠이 좀 깨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일어나면서 중얼거리면서 일어났어요. 그때 중얼거린 게 뭐냐면 아직 나는 모리아산 문턱에도 오지 않았어. 아직 나는 모리아산 문턱에도 오지 않았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때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리아산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 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아들과 함께 이제 왔잖아요. 여러분들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과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일어나서 제 친한 친구의 좀 홈페이지를 그냥 저도 모르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몇 번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어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제 복음성가였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어린 양 예비해 놓으리라. 어린 양 예비해 놓으리라. 그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정말 그냥 자리에 철퍼덕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막 눈에서 눈물이 그냥 콸콸 쏟아지는데 그때는 감사의 눈물.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했는데 참 의심 많은 저에게, 믿음 없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확신이 들자 제 마음의 두려움이 안개 거치듯 확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무엇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제가 그 이후에 이제 4년 동안 또 학업을 감당하고 또 목회를 계속 감당하는 동안 힘들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년 동안 또 공부해서 학위를 잘 마칠 수 있었고요. 또 목회도 담임 목회직도 끝까지 잘 이렇게 마치고 나서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제가 체험한 것, 에드모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간 1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성령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찬송, 그리고 우리 주위에 또 매우 신실한 목회자, 또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의 권면까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수 성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먼 미래에 만날 천국에서 만날 그런 미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언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수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